음,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우월성, 기독교의 우월성.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순절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금요일 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오며 가면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오늘 34절 한 절을 봤는데, 사실 25장 31절부터 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관성으로 가짜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한심도 없어요. 거기는 병도 없어요. 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래서 왼편에 모여진 자는 염소, 오른편에 선 자들은 이제 양이에요. 이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에 대해서. 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입니다. 인정받은 자. 옳다 인정받은 자. 그런데 인정받은 그를 오늘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고 삼아서 33절에서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른편에 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른편에 양이 되어야 돼요.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가슴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 받자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기뻐요. 막 희열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 2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요. 강건한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잘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들은 다 잘 돼요. 그 가정은 잘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이렇게 이 바로선 교회는 부흥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양과 염소, 저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시골에서 저도 충청도 촌놈이지만은 염소는 그냥 검은 거고 양은 흰색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막 크다고 그래요. 제가 촌놈이라 거기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양과 염소는 울음소리가 다르답니다. 울음소리가 매 쭉 빼는 것은 뭐냐? 뭐게요 이게?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매 이게
염소래요, 염소. 그런데 양은 뭐라고 그러냐? 매. 이게 양이라는 거야. 매. 매. 이거는 염소. 매. 이건 양인데, 양과 염소는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어떠냐?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소곳이 말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양이에요. 그 염소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높이는 거야. 왜 그래요? 매 하는 것처럼 염소가 매 하잖아요. 이 염소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다는 거야. 이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염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꼬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양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너무 기쁘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우리 주님의 일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 옛날에 그 최봉성 목사님이라든가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그 일본 수사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막 그랬거든요. 죽일래니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이자고 보니 저들은 순교하면 더 좋아한다. 독방에다 가두라. 그러니까 독방에다 가두면 저 사람들은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이니 좋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내보내자.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내보내니까, 경찰서에서 내보내니까 경찰서 그 정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정문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숨기고 싶은데 이놈은 숨겨도 못합니까? 나 숨기고 싶은데. 그 일본 수사들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보내줘도 난리요. 내보내줘도 도대체가. 아니, 나는 숨기고 싶은데, 나 이 경찰서에서 맞아 죽고 숨기고 싶은데 왜 나는 숨기도 못합니까?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경찰서에서 고문받는 게 얼마나 힘들냐고. 그런데요,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응?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 고문, 이런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니까 내 인격, 내 감성, 모든 것을 지배하거든요.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지? 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 어제만 해도 후덥지근했어요. 네, 어제 제가 2시간 전도를 했고,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여기서 전도하려고. 근데 오늘은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바람이 불어서. 속에다가 이제 조끼까지 입었는데, 요거 얇은 겨울 저기에다가, 어제는 완전 봄은 입었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었어. 좀 춥더라고. 바람 불고 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땅은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물 고인 데를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그 정자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느새 땅이 다 젖었더라고. 야, 거기 나가서 했으면 계속 젖었을 거야. 그래 오늘은 한 비가 오고 그래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전도를 하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 와서 다른 목사님들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그 간증을 들었어. 그런데 정말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전철 안에서 오살리 기도원장님만 해도 전철 안에서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워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서 이 기차 안에서 그냥 막 전도제를 잔뜩 가가지고 열차 안에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열차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무원 하나가 막 씩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무원 가면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영무원 갈 때를 바라고서 딱 앉았더니 영무원이 오자마자 그냥 멱살을 딱 잡고 끌고 나가더니, 김은철 목사님도요 키가 크거든요. 청년 때 딱 끌고 나가더니 그 객실 사이사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확 밀어 제끼더니 그냥 구두발로 그냥 조인트를 그냥 막 팍 까다라는 거예요. 종아리를 얼마나 아프겠어. 눈에서 불이 번쩍 오는 거지. 너 이 새끼 누구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울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울면서도.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응?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매를 맞고 고난받느냐? 그것이 뜨겁게 쫙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입에서 방언이 막 빵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 기본차를 막 종아리 까고 때리던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 됐어 그만 들어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인트 맞고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도요 말할 수 없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역시 그런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오늘 34절처럼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이. 33절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 이 염소가 되지 말고 아멘 예 알았습니다. 이런 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양에게 지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와서요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뜨거운 마음 없어요? 왜? 전도를 하는데도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나갔어. 비 조금 내리는 데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요. 차가워서. 그런데도 내 마음이 알기로는 그래도 내가 나가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가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가자. 그러고 바로 어깨띠하고 피켓 들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떳떳하고 좋더라고. 남들 못 나올지라도 나는 나가잖아.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기분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하고 딱 나가니까 기분 좋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거죠. 응? 저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종착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시고 나와 가정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그때그때 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와가지고요 내가 더 뜨거웠더라면, 내가 더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뜨겁지 않아서 미친 듯이 못하기 때문에 아직 기적이 없나 보다. 막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린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느라고 벌써 15분이 지나갔네. 벌써 15분이 지났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지요. 예, 이렇게 뜨겁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적은 설교를 더 해야 되겠네. 한국에 건물마다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많다고 비판을 해요. 아니,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짓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십자가만 세우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도 예수 믿지만 한국에 십자가 많은 거, 건물마다 십자가 많은 거, 저도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요. 점집에서 장대 높이 매달고 거기다가 깃발 꽂아 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 한 건물마다 전부 다 무당들이 자리 잡고 창대미에다가 빨강 파랑 이런 깃발 꽂아 놨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덕분에 한국은 세계 정상에 지금 바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가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불뱀에 딱 물리면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 그 사람은 죽어요.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독이 사라지면서 살아났거든요.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가 대한민국의 건물마다 십자가가 불빛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한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십자가가 지금 한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세계 없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없어. 세계 어디도. 미국도 이런 애국가가 아니래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축복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야. 근데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지었는데 친일파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꾸자, 이렇게 한다니까. 썩을 놈들 같으니라고. 응? 기독교가 없애지면 대한민국은요,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이들은 아주 나쁜 놈들인 거지요. 간첩이요, 간첩. 사사기 7장에서 보면 미디안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아주 새카만 메뚜기 떼와 갖고 이 해변에 모래알과 같다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그 미디안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착출된 군대가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을 많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냈느냐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디안을 이겼을지라도 이들은 자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할 거라는 얘기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 교만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만을 뽑았어요. 이 300명이 누구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이들 300명만이 뽑혔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들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겸손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그 지정학적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지중해 그 연안에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세계적인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그냥 눈곱만한 점 하나로 보여.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써놓을 수도 없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나 충청북도 정도 하나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렇게 점 하나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기왕이면 조금 넓은 나라, 조금 잘 살고 이렇게 좀 지하 자원도 있고 이런 나라를 선택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점 하나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미디안과 똑같은 거예요. 미디안 13만 대군을 맞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을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계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점 하나 많은 거 눈곱만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부귀영화, 너희들의 기도응답 다 내게 있어.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쪼다가고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작은 자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출애굽으로 그들이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그 주변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어요. 그 주변에 블레셋, 암몬 이런
미디안 엄청나게 이 계속적으로 그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열왕기 그 이런 책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꽉 둘러쳤다 이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요. 그 전체적인 나라를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높여줬다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주변국이 이제 아수르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때, 남유다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바사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 바사국의 초대 왕은 이제 고레스였던 거죠. 이 바사국이 멸망하고 나서 헬라 시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의 가장 이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라 대왕이지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 예, 그 지방쯤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인 거죠. 이탈리아, 독일 그쪽, 가만히 있어봐, 이 그쪽이거든요. 지금 지도로 말하면 그쪽에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을 싹 그 일대를 전부 다 이제 헬라 제국화 하는데, 그때 뭐 이스라엘은 뭐 힘없는 나라인 거죠. 힘없는 나라. 그런데도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이 많은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심지어 애굽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한 땅 그 부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시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70인들이 그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70인.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을 그 헬라 시대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번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전체 성경을 싹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작업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존하고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AD와 BC라는 이 지금 이 태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력, 음력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이 그 기원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이제 그 AD로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제 BC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헬라가 멸망하고서 이제 로마가 들어섰는데, 로마가 들어서면서 로마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들어서면서 로마력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753년이 되었을 때, 로마력으로 753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로마가 이 팍스로마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번성을 해 가지고 이 기독교들도 많이 탄압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국교화했어요. 기독교 종교를 이 로마 국교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자기네들이 쓰던 로마력 753년까지 흘러왔던 이 로마력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로마는 위대하다. 우리 로마는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력 지금 753년 그게 흘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종교, 그 기독교, 그것을 국교화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정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력을 없애고 오늘날의 그 탄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의 이 기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202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도 기독교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를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약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1948년 8월 15일인가 6월 15일 날인가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월남이 망했지 않습니까? 월남이 그 베토콩한테 망했는데 망해서 그들은 보트 피플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보트 타고 떠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나라 한번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AD 70년도에 나라를 잃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짱짱한 나라냐고. 미국을 움직이잖아요.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살 때는요, 이 건물에 이 상점의 식당이고 어디고 유태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걔는 상점에 들어오는 걸 허락했는데 유태인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유태인이 멸시를 받았어요.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요, 유태인들을 막 600만을 학살하고 독가스실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이 유태인들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 이 저력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흩어다닐 때도요, 그들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나라 민족혼을 가르쳤어요. 언어를 가르쳤어요. 토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인터넷 같은 것이 안 될 때 그들은요, 온라인 그런 것을 이미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 뭐 러시아, 소련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은행을 서로가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자기네들 은행끼리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용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니까요. 세계 최초로. 이게 유태인들의 비상한 머리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세계 최초. 이게 유태인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융, 언론, 방송, 과학, 기술 이런 것을 싹 섞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하나 나올래도요, 유태인들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도움받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막강해요. 유태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중동의 화약고 같은 그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튼튼하게 지금 있어요. 이 지중해를 빼면 3면으로 다 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그들보다 뛰어나고 우세해요. 세계 노벨상의 27%가 유태인들이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와서 이스라엘 만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와서 이스라엘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자각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화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정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거지,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열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조금만 열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나의 멘토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사면에 적을 막 맞대고 있는데 끄떡도 않는 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뛰어난 민족이에요. 기술력 뛰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기술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다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 청교도 국가인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1620년도였어요. 따져보니까 올해 2002년도니까 2022년이니까 딱 402년이 되었어요. 402년이 되었는데 미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최고의 국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세계 두 번째 강국이 러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뻥이야, 뻥. 그것들은 그냥 막 그 항공기고 탱크고 뭐든지 미사일이고 그냥 그 스펙에다가 뻥 쳐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허세만 떨었던 거야, 보니까. 미국은 허세 이런 게 없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 중국은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중국은 G7도 들어가고 오래된 이 막강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 약 200년 전쯤에 이 신흥제국 미국이 막 월등하게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 10명인가 20명인가를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미국이 왜 이렇게 급부상하고 경제고 군사고 외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세계를 석권하는 거냐? 그동안에는 중국이었거든요. 약 150년, 200년 전에는. 그때는 중국이 막강했었거든. 그런데 미국이 막 올라서고 있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을 미국에 은밀하게 보내서 물어봤더니 그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시간 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거든. 막 청년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회사에서 끝나고 나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하고 팀을 형성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똘똘 뭉치고 있거든. 그 저력이 미국을 일어서게 했다. 이런 보고를 중국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우월성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우월성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우월한 나라인 거죠. 기독교의 우월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 국민 비율로 볼 때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인 거죠.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는데 그 국민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 하는 얘기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한창 중인데 미국의 2명의 국제학자가 의미심장한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누구냐면 브루스 존스 박사와 이 토마스 라이트 박사 말인데요. 이 두 박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면 G7 시대가 지나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고 거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G7이 뭐냐? 일본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 7개를 말하는 거예요. G7은.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7개 나라가 G7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사실 세계 역사는 이끌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G7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 시대예요.
브릭스가 뭐냐?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브릭스인데 BRIC거든요. B는 뭐냐?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인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중국입니다. 브릭스 시대.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릭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거스 시대가 올 것인데, 이 거스가 뭐냐? 이것도 약자예요. GUTS. 네 나라. G는 뭐냐? 저머니. 독일을 말하는 거고요.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 그 다음에 S는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이 나는 거예요.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미국의 두 박사가 이렇게 최근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글이 최근 이 두 박사가 이런 글을 이제 썼는데, 이 글은 이미 20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20년 전에 미국 포린 파리지라는 그 유명한 이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이 포린 파리지는 그 각 분야마다 박사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이 신뢰도가 아주 높답니다. 그 포린 파리지에 2003년 1월로에 글이 실렸는데, 2040년경에 한국이 거스의 새 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었다는 거예요. 2040년경에 거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독일, 미국, 터키, 한국. 이 말을 듣고 일본에서 되게 기분 나빴었대요. 일본이 낄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안 껴줬거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냐? 그렇게 해서 이 포린 파리지에 이 일본이 정식으로 항의를 했었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후에 왜 한국이 이 거스의 새로운 주역이 2040년경이 될 것인가, 이것을 조목조목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그 우크라 전쟁과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끝나면은 한국이 이 거스 시대가 이제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또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이 거스 이 신흥 이렇게 이 4개의 나라 가운데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전망이 나온 것이냐, 그거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국토가 좁아요. 지하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지요? 지하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 나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를 이끌 만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포린 파리지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것을 5가지로 규명을 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 5가지가 뭐냐? 첫째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성은 뭐냐?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동이나 어디든지 나가면 외국인들이 못하는 건 한국인이 했어요. 막 그 납기를 채우기 위해서 밤새워 하고 새벽에 하고, 그 더운 날씨에 막 추운 날씨에도 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저력이요. 부지런한 거. 이미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 1960년대 6.25 50년도에 나서 60년대에 한국의 1인당 GNP가 67불이었는데 오늘은 35,000불로 이렇게 올랐은 거예요. 한국이.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국의 부지런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의 국민성은 부지런함이 있고 또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뭔가 삘이 꽂히면 끝까지 쫓아가요. 아, 요거 된다, 요거 괜찮다 싶으면 길을 쓰고 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인의 열정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인의 국민성이 첫째 이유. 2번째 이유는 한국의 교육열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교육열 아시죠? 뭐든지 전답 다 팔고 소 팔고 해서 자녀들은 무조건 가르쳐요. 그 배 쫄쫄 굶으면서 부모님들은 허리띠 졸라나고 배 쫄쫄
또르륵 소리가 나도 자식만 가르치면 배가 불러. 이게 한국이요. 그 결과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서 세계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1960년도에 67불, 우리나라 돈 7만 원으로 1년을 살았다니까. 국민 1인당 얼마나 못 살았냐고. 지금은 3만 5천 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북한보다 220배 잘 살아요 지금. 이게 한국이라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육열이요. 교육열. 자식들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교육열로 우리나라가 이만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이 이 거스로서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나는 거예요. 한국 기술.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교육 때문에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 기술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 일본도 못 쫓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제품, 이 컬러 TV 같은 거 미국, 일본, 우리나라 쫓아오질 못해요 지금. 어림없어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미국 시장 같은 데 가면 한국 사품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전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들이 장관들 다 불러서 다 와서 한국 제품 보고 배워라.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저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알아주는 것이 뭐 벤츠 이런 거잖아요. 뭐 일본 토요타, 뭐 포드, 푸조 이런 자동차가 뭐 앞서간다고는 하는데 한국 자동차도 버금가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응? 한국만의 특색 있는 거, 이제 저기 탄소, 이 수소, 자동차, 이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한국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이 조선, 이 배, 이 오대양에서 보면은요, 큰 배 화물선, 막 큰 컨테이너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 이런 큰 이 선적한 배들이 어디서 만들었느냐?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해양 국가가 얼마나 많냐고요. 일본도 해양 국가지, 중국, 러시아도 해양 국가지, 영국 이런 데 다 해양 국가잖아요. 해양 국가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 다 제껴놓고 한국에서 큰 배들의 절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국의 저력이라니까요. 조선. 그리고 원자력.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원자력, 이 발전소를 통해서 북한은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에 쓰지만 우리는 이 원자력, 이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이 국가 발전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건 아무나 못한대요. 근데 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규모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을 보내달라, 우리 협력하자, 이런 막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 원자력이 이렇게 뛰어나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원자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문재인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고. 이게 이제 원자력이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퇴임 말게 되니까 원자력 어쩌고 저쩌고 다시 복원한다고 그랬어 문재인이가. 하여튼 문재인이요. 문재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진짜. 서울대학교 그 원자력 그 담당 교수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최근에 이 공인된 자리에서 정부에서 1조 원을 지원해주고 6개월만 기다리면 원자탄 20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1조 원을 지원해주고 6개월 기다려주면 원자탄 20개를 만들겠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그리고 요즘 또 드러나는 것이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뭡니까? 한국의 방산무기,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미사일 때려잡는 뭐 천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행기 막 잡는 이런 유도탄 이런 거, 한국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밀도 있고 밤에도 적외선을 통해서 다 탐지할 수 있고 이런 거, 레이더, 한국이 아주 뛰어나대요.
한국이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한국의 교육열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인프라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 만들어낸 역대 그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의 그 어떠한 이런 것은 칭찬 안 하고, 요즘 전국 좌파들은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김정은에만 높여주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둘이 쓱 가면서 USB 넘겨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때 뭐 담았는지 밝히라 그러는 거 아니요. 세계에다 다니면서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북한이 감동받아가지고 평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즘 계속 핵실험하고 있잖아요. 북한 트럼프하고 자기네 그 약속하기를 우리 핵무기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서 막 폭파했는데 그걸 쇼했잖아요. 그 지하 경도에서 핵을 만들었잖아. 지금 문재인이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문재인이요. 자, 이렇게 한국이 거스 이제 시대가 돌아오는데 미국, 독일, 터키,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성, 교육열, 기술, 그 다음에 해외 7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이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700만 명이래요. 이들의 이 네트워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로 한국은 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와, 시간 많이 갔네. 마지막 하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이 왜 거스의 그 주역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걸 밝힐 때 한국의 기독교인이다, 이걸 밝혔다는 거예요.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국민성, 어쨌든 그들의 이 애국심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고 위기 때마다 뭉쳤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개신교 교인들의 그것은 얕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 크리스천들, 이 개신교 교인들, 한국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뛰어나냐고.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재민을 돕는다든지, 수재민 이렇게 돕고, 이런 것들 다 기독교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최초에 나와가지고서 사람들 의료 복장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간호사, 의사.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언론에 안 나와. 천주교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 외국에서 죽었잖아요. 암 걸려서. 그런 것만 나와. 우리 기독교에는요, 이태석 신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요. 그런 것을 진짜 아둔해서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만 먹고 있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고 뺨은 뺨대로 얻어 터지는 거 한국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잊어버렸어. 본질을. 믿음의 본질. 성령 받고 일해야 되는데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이 욕을 먹고 있다니까요. 아유, 시간이 넘어갔네.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인의 우월이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가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떳떳하고 뿌듯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본질을 잘 회복하면 돼요. 이 복음의 본질,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런 겸손, 이런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회복된다면 또 우리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